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몇 주 동안 이제 저희가 3장의 말씀을 조금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은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몇 사람을 얼마나 많은 빈도의 만남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좀 만난 것 같긴 한데, 그죠? 우리는 참 많은 만남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오면서도 우리는 참 많은 만남들을 경험했어요. 사실 예전보다는 만남의 빈도가 굉장히 빈번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해 뜨고 내 몸이 직접 가서 사람을 마주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죠. 그러나 요즘은 직접적인 만남이 아니더라도 뭐 TV든지 매체든지 전화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유무선상에 만나는 걸 다 통계를 내보면 우리는 아는 사람이든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수백 명, 어쩌면 오늘도 오늘 하루만도 그렇게 많은 만남들을 하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을 겁니다. 하루만 그렇겠어요. 그런 만남들이 하루가 열흘이 1년이 가면 얼마나 많은 만남을 우리가 하고 지내고 있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를 정의할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인데 그 중에 하나는 보면 만남의 홍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만남이 내가 만나고 싶어 해서 만나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막 다가오는 만남들도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무의식 중에 흘러가는 듯한 만남들이 많은데 그런 만남들 중에 어떤 만남들은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만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미국의 이 버스라든지 이런 그 차별을 대하는 모든 것들을 비폭력으로 저항을 운동했던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운동의 그 저항 운동이 형성이 되어져 갔어요. 대표적으로 뭐 당시에 인도에서도 그런 그 벌써 이제 루터킹보다는 몇십 년 전이죠. 인도에서 비폭력 저항 운동을 일으켰던 마하트마 간디하고의 만남이라든가 미국 내에서 흑인 평화주의자였던 바이어드 러스틴과 같은 사람과 만나면서 직간접적으로 책을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혹은 직접 만나면서 이 마틴 루터킹 목사는 그냥 목회를 하는 목사만이 아니라 흑인들을 또 사회 문제들을 대변하고 그 가운데 비폭력적으로 그 역사들을 담당해내는 그런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긍정적인 만남이죠. 그러나 우리가 만나다 보면 이 긍정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만남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어보자면 아합과 이세벨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뜩이나 아합이 집이 오므리의 왕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한 왕조였는데 시돈 왕국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합이 되면서 이 아합은 그야말로 거침없이 악한 길로 빠져드는 왕이 되었습니다. 악하긴 악했겠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만약에 아합이 이세벨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더라면 이것보단 그래도 조금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특세 기간에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지만 특세 기간 동안 나눈 말씀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아합은 사라지거든요. 그때부터의 대결은 누구와 누구의 대결이죠? 엘리야와 이세벨의 대결이었습니다. 이세벨은 한낱 왕비에 불과한데 어떻게 보면 실제로 아합 왕국의 실세는 이세벨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합이 엉뚱한 만남, 그 만남의 비극을 경험했던 사람이겠어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만남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예전에 우리 그 어른들이 요즘은 그런 이야기들이 듣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제가 학교 갈 때만 해도 꼭 학교 갈 때마다 부모님이 했던 말들이 있죠.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친구 잘 사겨라, 뭐 이런 이야기들. 다 친구 잘 사겨라 말은 특히 이 만남에 대한 이야기죠. 만남은 중요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면 그 바뀐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학교가 바뀌고 사회가 바뀔 수 있어요. 한 사람의 만남이라는 것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중심에는 각성이라고 하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또 함께 동반이 되어져요.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토대들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 아무 문제의식도 없이 똑같이 살아가던 삶이 무언가 깨달아서 이게 무엇이 하고 물음표가 달리는 순간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짧게 읽었던 이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지난해부터 기초에 대해서 쌓는 것보다 파는 거에 대해서, 원론적인 거에 대해서, 아름다운 집을 짓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변화들이 일단은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가, 그 변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이 선행되어져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장면, 짧은 2절 말씀이지만 잘 묵상해 보시면 이 대화는 그저 사사로운 대화가 아니라 엄청난 긴장감과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한 사람의 개인의 역사를 바꾸어 놓는 놀라운 시점이 됩니다. 먼저 오늘 보시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은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저를 통해서 식상하게 들으셨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 하나하나도 우리가 허투루 볼 필요가 봐서는 안 됩니다. 그냥 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더라라고 해도 충분할 텐데, 굳이 니고데모를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말했던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3장 1절이 바로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소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요,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보통 지도자라고 불렀습니다. 의장격인 대제사장과 70명의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는 71명의 의결기관이에요. 이 71명의 의결기관 사내들인 공의회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지만 로마로부터 그 지역의 재판이라든지 어떤 자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곳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종교적인, 사회적인 것들을 판단하고 때로는 재판을 하는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 정치적, 행정적 문제를 총괄하고 결정하는 기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지도자라는 말은 그냥 리더구나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그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굉장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분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긴장이 확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의 대소사를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유대인 사회는 율법, 토라와 구약의 말씀들, 유대 전통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거든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 또 그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거를 전부 고민하면서 해결을 했어야만 합니다. 그 사내들인의 구성원을 봐도 이걸 잘 알 수 있는데, 사내들인의 구성은요, 사두개인, 일종의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현실주의자들이죠. 바리새인, 대표적인 율법주의자들이고, 또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들이 특히 여기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건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들입니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평시민 중에 특권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불려진 걸 보면 이 중에서 이 세 그룹,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들 중에서 율법의 전문가인, 즉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게 율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고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은 이거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이게 여기서 긴장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답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찾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이게 정확하게 역전되고 있죠. 답을 해줘야 될 니고데모가 해결하지 못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데 그 찾아와서 답을 해주는, 찾아와야 될 니고데모인데 자기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더 큰 긴장은 어디에 있냐면 이게 예수님이었다는, 찾아간 대상이 예수님이었다라는 데 있어요.
이미 이 질문을 받아서 답을 해줘야 되는 입장의 사람이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건 그 자체로 사내들인 공의회의 공의회원으로서의 권위가 실추되는 거죠. 넌 서기관인데 그것도 모르냐? 율법을 아는 바리새인데 그것도 모르냐라고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오늘 본문의 이 시점, 예수님이 거론되는 이 시점은요, 예수님이 이제 막 유대 사회에서 미운 털이 박히기 시작했던 시점이에요.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보시면은 유명한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사회의 전통과 같아서 누구도 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던, 어떻게 보면 그 상황들 뒤에서 적정한 이익도 취하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전통을 다 뒤엎어 버린 거죠. 성전 안에 있었던 제사부 제물을 팔고 매매를 하던 모든 이들을 다 뒤집어서 쫓아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지속되던 전통들, 그리고 거기에 드러내놓고 표현을 못하지만 이권도 개입되어 있는 것들을 끊어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하던 것들을 갑자기 들어와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불편하죠. 예수님이 지금 그런 취급을 당하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이런 상황을 인해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를 찾아옵니다. 영적 지도자이자 선생이라는 권위가 무너질 게 두려워서 유대인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밤에 찾아옵니다. 또한 이 밤이라는 것은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기도 해요. 이처럼 다 답을 알고 다 알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는 건 그의 영혼이 지금 예수 앞에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밝음의 상태가 아니라 어둠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백성들의 영적 밤을 밝혀줘야 될 니고데모가 자기가 밤이다라는 건 굉장히 큰 문제죠. 짧은 이 구절 속에 지금 이 대화가 얼마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지가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도대체 니고데모는 무엇 때문에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까? 무엇 때문에 이런 갈등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을까입니다. 그것은 니고데모가 한 가지 사건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일으켰던 표적 때문입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그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적. 니고데모가 어떤 표적을 보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은요, 2장 23절 보시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 표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진 않아요. 그런데 표적이라는 것을 인지할 만큼이었고 이 표적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늘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이고 눈에 확 들어오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얼마나 이것이 충격적이었으면 최고의 권위를 가진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미운 털이 박히기 시작하고 유대인들이 점점 주변부로 밀어내려고 하고 바리새인들은 나중에 보시면 더 극심하게 미워하게까지 되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 유대인의 선생인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적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이 구조들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약학자였던 크레이그 키너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기록한 저술한 요한복음 주석에 보시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해하는 패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패턴이 있어요.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오해하고 혼동을 일으킵니다. 그 오해와 혼동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주님을 만나면서 명료하게 정리가 돼요. 그 정리가 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제자가 되거나 거부를 하거나 미워하거나 대적자가 되거나. 이 패턴들이 요한복음에 계속 나타나는 패턴이거든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밤에 앞서서
예수님과의 밤에 하는 대화에 앞서서 나타난 것도 이 계기가 표적이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을 보았어요. 표적은 사람들이 볼 때는 신기한 일이죠.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고 잘 이해되지 않고 굉장히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어떤 이들은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죠. 대체로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면은 대체적인 반응은 사실 감동으로 보이지만 궁금증과 호기심입니다. 이게 과연 뭘까? 궁금증과 호기심이라는 것은 사실 본질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현상을 보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이런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 이런 현상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현상에 집중한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현상, 즉 결과에만 집중하게 되면요, 어느 시점에 가면 그 감동은 반드시 식상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기대하는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요, 기대하던 것과 다른 현상들이 반복되면 점점 떠나요. 뭐 대표적인 예가 그런 겁니다. 그 월드컵, 올해 월드컵이 열리죠. 여러분, 축구 기억하십니까? 아마 제 세대에, 저도 이제 86년 멕시코 월드컵 때부터 아버지 보는 거 보면서 좀 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저희 시대 때의 월드컵은요, 예선만 통과하면 잔치였어요. 마을 잔치, 지역 예선. 근데 언제부턴가 16강 못 가면 용 뜨는 한국 대표팀이 됐습니다. 세계에서 16등 안에 못 들면 욕을 들어요. 왜 그럴까요? 2002년도 때 4등을 했거든요. 이 한 번의 경험, 현상에 집중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여기에 들떨어지는 감동을 들주는, 호기심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들은 금방 식상하게 되고 폄하되게 되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호기심과 궁금증은 본능이에요.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 본문에서 기대해야 될 반응이 아닙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가 본문에서 보여주는 반응에 우리에게 집중해야 될 게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그럼 니고데모는 호기심과 궁금증이 아니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이 본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니고데모에게 일어나는 변화들을 세 단어로 압축한다면 오늘 설교 제목인 만남과 각성과 변화, 행동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표적에서 멈추지 않아요. 현상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2절에 보시면 당신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이걸 본 거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고백을 가지고 나와서 니고데모가 던졌던 질문은 뭐냐면, 이 표적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습니까가 아닙니다. 제자들이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에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적을 베풀었을 때 마술사 시몬이 궁금했던 게 뭐예요? 그 마술의 능력을 어떻게 발동시킬 수 있느냐, 이거였거든요. 근데 니고데모의 질문은 뭡니까? 니고데모가 고백하는 건 2절의 핵심은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지금 이 표적을 보면서 니고데모는 표적에 멈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행하는 예수에게로 눈이 딱 옮겨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니고데모의 이 반응입니다. 왜 니고데모는 다른 반응을 했을까요? 니고데모는요, 이 표적을 통해서 정확하게 실체를 모르지만 무엇인가 다른 어떤 것을 만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여러 가지 일들, 현상들, 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과 다른 어떤 누군가 혹은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을 만나고 그것을 인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초기의 상태고 아직 완전히 다 깨닫지 못했지만 그 표적이 주는 화려함, 놀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초라하게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저 예수란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저 예수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데, 우리 생각이라면 저렇게 성전을 더럽히는 저 사람에게서 선한 게 안 나와야 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의 첫 마디가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첫 마디는요, 표적의 의미를 묻지 않아요. 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경험을 묻지 않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만남 때문에, 이 만남에 겹쳐지듯이 나타나는 것이 니고데모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면의 변화, 각성의 상태예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오랜 전통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사고의 틀이 나타납니다. 그 틀의 변화가 한 단어로 고백된 게 선생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전통에 따르면 성전을 이렇게 뒤집어 엎는 예수는요, 선생이 될 수 없어요. 그게 자기의 틀이거든요. 그런데 입술에서 선생이라는 고백이 나왔어요. 안에서 뭔가 각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자신들의 전통을 위협하는 이단아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강하게는 드러나질 않지만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5장에 가시면 예수는 아예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제거해야 되는 참남한 죄인으로 돌변합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죽이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고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 이면에, 현상 이면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기존에 자기가 생각하면 당연히 이렇게 내려야 되는 결정이 뒤집어지고 그 사고의 틀과 생각의 틀이 깨어져 버리는 변화가 여기에 나타난 거예요. 진정한 것, 진리에 대한 각성,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그렇게 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과연 그러한가에 대한 깨달음이, 감각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힘써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복 받는 거? 여러분, 저 설교를 통해서 제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아마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요, 복은요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열매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지, 하나님께서 그 복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인도가 가실지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선택을 하고 우리가 강도와 시기와 때와 방식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치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누구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것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했던 약속, 그게 복이에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원수였던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의인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에 있거든요. 변화된 자로서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변화되는 이 첫 진입벽에서, 진입 지점에서 보여주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안에 니고데모가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는 각성의 은혜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붙잡고 있던 나의 기준, 주님의 뜻을 믿지 못함으로 준비와 대비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의심과 두려움들, 모든 것들이 은혜의 빛을 받아서 주님께서 바라보는 눈으로, 주님께서 바라보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각성을 하게 되면요, 진실과 거짓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과 대면하고 예수님과 만나게 되면, 영원한 빛이시고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만남은요, 그것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우리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우리의 본 모습을 깨닫게 되고 만나게 돼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부할 수 있는 스승이었고요,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자마자 예수를 선생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가 과연 선생일까? 내가 진짜 선생일까? 내가 지도자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러한 자가 맞을까? 라는 의심과 내 안에 있는 본 모습, 내 실체들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런 본질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다른 곳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험은요, 니고데모만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아멘.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 베테랑 어부가 하루에 조업을 마치고 들어오는데 웬 사람이 그물을 들고 나가서 그물을 다시 던지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죠. 우리가 밤이 새도록 맞도록 일을 해도 이것을 그 고기를 건지지 못했는데 당신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러 갑니다. 잡히는 시간이 아니죠. 베테랑 어부의 모든 경험을 총동원해도 지금은 그물을 던지면 아무것도 못 얻는 시간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153마리의 물고기를 얻습니다. 재밌는 것이 저 고백이에요. 예수를 만났어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틀이 깨어지는 각성을 합니다. 그 각성을 하자마자 제일 첫 번째 나온 베드로의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자기 기준에 사로잡힌 경험 많은 어부의 허상이 깨어져 버리고 본질상 죄인으로서 완전할 수가 없는 자기와 만나는 각성의 상태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쫓아서 주님께 쓰임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 익숙함과 만납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나는 일요일에 예배를 하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봉사를 하니까 지금 이 시간에 당연히 이 일을 여기서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 익숙함을 만나는 거죠. 다른 게 뭐죠? 그 익숙함을 통해서 일은 잘해내지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던져야 될 질문이 뭡니까? 그 자리에 올 때까지 그 자리를 감당하면서 그 자리를 마치고 가면서 나는 예수를 만나고 갔는가? 익숙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편해야 되고, 편하다 보니까 그것이 일종의 루틴이 되면서 제도가 되어버립니다. 목사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 장로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 성도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 그것이 모여서 교회는 이런 규범과 이런 틀과 이러한 형태 속에서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규정화 시켜놓아요. 그 정해진 틀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틀의 흐름대로 흘러가면 되니까 편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정말 중요한 것, 주님을 만나는 빈도가, 강도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내 안에 생각의 변화가 없습니다. 1년을 신앙생활해도 10년을 신앙생활해도 1년 전에 어떤 일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나 10년이 지난 지금 그 일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나 대응하는 행동이나 반응하는 모습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내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만져주심과 만남을 기대하고 내가 깨어지고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요. 내가 익숙한 그대로 별 탈 없이 무탈하게 부담 없이 그저 잘 흘러가는 것만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보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결과와 열매, 그걸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면은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를 만나게 돼요. 그 창조주를 만나면은요, 우리의 한계와 기준, 우리의 문법을 이탈하여서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을 보게 되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살아갔던 삶의 그 궤도를 벗어나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부담스럽겠지만 기대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내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다양화돼서 이제는 하나의 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대응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거예요. 궤도를 이탈하는 세상 속에서 궤도에 구애받지 않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곳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 영적인 각성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가 넘어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을 따라서 우리의 상황과 다른 모험의 발걸음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거죠. 니고데모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비록 밤이지만 자신의 모든 것들을 깨고 주님께로 나오는 결심으로 나타나게 됐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꿈꿔야 되는 신앙생활의 모습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없는 것이 우리 안에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는다라는 것은 결국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 앞에 나올 수 없는 선생에서 예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고 무엇을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하고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금요 생명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런 기도 응답, 그 금요 생명 기도회,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각 부서 예배, 구역 모임, 청년부 예배, 오후 예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야 할 질문이에요. 나는 예수를 만나고 있는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수를 만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삶의 짐들이 얼마나 무겁고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급변하고 있어요. 우리의 계산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으로는 더 다 판단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이 전문적으로 미래를 연구한 학자들이지만 그들조차도 이 미래의 변화들을 다 예측하지 못하고 따라잡지 못할 정도예요.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현실 앞에 부딪혀서 늘 의심하고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신앙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사는 게 힘들어요. 홀로 다른 길을 걷는 것 같아 두렵고 무섭습니다. 진리와 진실의 여부, 머리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확실하게 붙잡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정적인 순간에 많은 이들이 가는 길에서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다른 길을 걸어가려면 부담스러우니 적정한 선에서 관망하거나, 주일에 주님은 내가 온전히 믿지만 월화수목금토의 주님은 나와 전혀 다른 세상의 신과 세상과 똑같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혼돈이 가득합니다. 불안이 있고요, 불신이 있습니다. 믿음과 확신이요, 파도처럼 왔다가 갔다가, 불안과 의심도 왔다가 갔다가 하면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요. 버겁죠. 그래서 우린 예수를 만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가진 헛되지만 깨어지지 않을 것만 같던 그 확신이요, 예수를 만나니까 하루만에 깨어져 버립니다. 삶의 방향이 새롭게 설정이 돼요. 의심과 오해가 확신과 신념으로 진실로 바뀝니다. 헛된 열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헛된 열심을 향해 달려가던 그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 변화된 역사예요. 사도행전, 그에게 이 경험이 얼마나 강렬하면 사도행전에 저 고백을 3번이나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 때 나눴죠.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짧은 한 구절이지만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었던 만남의 고백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이 제일 위험해요. 성경을 엄청 봐요. 봐야겠죠. 설교를 일주일에 몇 편을 준비하는데요. 성도들이 가지고 오는 이야기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대변해 줄 때, 그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이야기를 해줄 때, 비록 마음속에서 완전히 체화되지 않더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 말일 수는 없잖아요. 아파트 집값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해주는 말이 초전동에 새 집 들어선답니다, 초전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런 말 해줄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얘기를 해주려면 얼마나 말씀을 많이 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진 위험이 뭔지 아세요? 저는 제도 속에 들어있는 목사로서 성경을 주님 만나는
통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 일을 하는 도구로 전략하고 쓸 위험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기도도 그렇고요. 예배도 그렇고요. 심지어 신방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제게는 제도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를 만나지 않고도 제가 지금 목회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예배 인도하는 거요. 주일이 딱 끝나면 그날 저녁에 몇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루틴처럼 다 짜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 예수를 못 만날 위험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요, 제도로서의 교회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문화에 적응이 잘 돼 있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요, 아무리 익숙해져 있고 아무리 안정적이어도 우리는 그저 죽은 신앙에 빠져 있는 종교인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은요, 생명이 약동합니다. 살아있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은요, 정지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어요. 지금도 가만히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심장이 끊임없이 펌프질을 하고 몸에 장자란 근육들이 여러분의 앉아있는 그 자세를 지탱해 주기 위해서 이리저리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생명은요, 절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이에요. 다른 현실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것들은 보조 도구예요.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는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내가 분별해낼 수 있는가는 결국 성경을 통해서 형성된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깨달음이 이 모든 것들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길로 안내해주는 길잡이가 되어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리딩 지저스 올해 3년차 하고 있죠. 3년째 하니까 뭐 또 하던 거 계속 하는데 여러분, 하던 거를 계속 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늘 말씀드리죠. 지금 70년째, 80년째, 60년째, 40년째 밥 먹어 있어도 매번 밥 드시잖아요. 계속 먹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먹어야 합니다. 그 말씀 묵상해야 되고 그 성경으로 나를 살피고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각이 예배에서 주님을 보게 하고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그 만남이 각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만남 다음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각성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왜 제가 기도를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각성은요, 우리 안에 주님 만남이 일어나는 것이지만 자연스럽게 우리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 각성의 순간, 진정한 영적 각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각성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바울처럼 바로 순종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우리 안에서 그 각성에 대한 반작용이 나타나요. 어떤 것이냐? 지금까지 해온 대로, 내가 익숙하게 여기는 대로 그걸 유지하고 싶은 우리의 저항이 안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우리가 구하죠. 그러나 막상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끌어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 은혜에 자신을 잘 던져놓지 않습니다. 우리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저항합니다. 은혜가 주는 달콤한 꿀을 먹고 싶어 하지만 그 꿀을 먹기 위해서 내 손에 꿀을 묻혀야 되는 것은 싫어합니다. 이게 내 안에 생기는 각성의 반작용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찾아가셔서 너는 내가 필요해, 자 질문해봐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부자 청년이 먼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귀중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먹고 마시는 문제에 급급한 사람들과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어요. 이것은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본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주는 각성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먼저 찾아왔잖아요. 은혜를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각성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게 각성의 반작용입니다. 각성의 순간은요, 마냥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부담스러운 순간입니다. 각성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마냥 좋을 것만 같지만 어쩌면 그 빛이 강렬할수록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우리가 바꾸어야 될 것, 우리가 스스로 깨트려야 되는 것들도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각성하게 되면 나의 현실과 실존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말로만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 진심이 드러나요. 내 믿음의 현주소가 폭로됩니다. 니고데모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스승인 줄 알았는데 내가 선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내가 답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성과 너무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각성은 내가 노력을 하고 수행을 해서 쟁취하거나 내 능력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각성은요, 말씀으로 나오고 말씀을 읽게 하는 것도 성령의 은혜였던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 각성하게 되는 깨달음의 은혜 역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나의 이 반작용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 주님의 만남을 통해 내 안을 비춰주시고 내 안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와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시면 성령께서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것과 그 진리를 통해 나를 알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입니다. 각성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를 갈망하시면 그 만남이 만나서 좋다가 아니라 만나서 깨달았다로 나가는 각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치 수술과 같습니다. 수술이 무서워서 안 받으면 당장 수술의 고통은 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안에서 골마서 상처가 더 아파지고 병세가 더 아파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각성 다음에 우리에게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깨달았던 것들을 가지고 비록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그 깨달음이 주는 반응을 내 삶을 통해 보여줘야 돼요. 이 반응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변화가 일어납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죠? 낮에 당당하게 못 왔지만 밤에라도 주님께로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는 그 질문의 내용, 세련되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표적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꾸며졌지만 본심이 뭐예요? 나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거든요. 자기가 모른다고 인정할 수 있는 행동의 변화.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각성하면요,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서 있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가 걸었던 과거의 신념에 사로잡힐 수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저 그리스도인들을 멸절시킬 거야 라고 큰 소리 떵떵 쳤던 그 과거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가 없어요.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을 진짜 만나면은요, 주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셔서 내 안에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것이 잘못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각성을 깨달으면 각성하기 전의 상태로 똑같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푸시하시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면의 결심과 변화로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의 행함과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는요, 빛나는 왕이십니다. 예수는요, 우리 가운데 빛나는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어둠인 우리가 그를 만나면은요, 그 빛에 따라서 각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의 능력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고 신앙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무엇을 하든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힘쓰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서 내 안에 새로운 깨달음이 주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십시오. 알 만큼 알았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나라에 다 가지 못했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서 박희천 목사님 영상을 또 봤어요. 이제 거의 100세가 되셨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도요, 그 어르신이요, 눈이 많이 안 좋으시겠죠. 근데 지금도 그 어르신이요, 40년, 60년 전에 가졌던 그 결심을 그대로 지켜가세요. 하루에 시편 5장, 잠언 1장, 이거를요, 6장만 읽는 게 아니라 원래 읽는 걸 읽으면서 늘 그것을 읽고, 그리고 지금 목회 안 하시거든요. 설교 준비 안 하시죠. 그런데도 여전히 그 설교, 성경을 읽는 것들을 깨닫는 것들을 끊임없이 노트에 적어가며 자기를 계속 말씀 앞에 비추고 계세요. 깨닫고 계세요. 바꿀 거 바꾸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 앞에 우리를 비추면 우리는 드러나게 되고요. 그 빛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변화의 발걸음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변화의 물줄기를 타기 시작하면은요, 이 세상에 수많은 다양한 갈래와 변화가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이 세 단어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만남, 각성, 변화. 우리가 꿈꿔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힘써야 되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세 단어입니다.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 만나 깨달으십시오. 예수 만나서 변화되십시오. 이렇게 내가 먼저 만나고 각성하고 변화되고, 또 이 만남과 변화와 각성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하게 되는, 병원에 새로운 일이 열리고 생기 있는 영혼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